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105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이제 그래서 초를 켰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회개의 초입니다. 첫 번째 초가 기다림의 초였죠. 기다림의 초는 어떤 걸 기다리냐면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오늘 두 번째 주의 의미입니다. 회개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회개, 돌이킴입니다. 내 삶에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나의 삶이 얼마나 죄와 실패로 얼룩졌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킴이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죠. 이런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저 설레임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라고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회개의 초로 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이키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이것이 회개할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사전에 경보를 발해줄 파수꾼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파기시키신 것일까요? 마치 손에 이혼장을 들려주고 집에서 내쫓듯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 걸까요? 이 모든 답은 아닙니다. 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멸망 직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외쳤던 때가 바로 멸망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이사야도 할 것 없이요. 그리고 또 오바댜,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의 시대에 외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들은 거의 대부분 대선지서, 소선지 상관없이 대부분의 모든 선지서들은 바로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눈과 귀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냐?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새벽부터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불렀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고 외치며 예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서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제사 규정 다 지켰습니다. 귀한 것도 드렸어요. 볼까요?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귀한 것들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것 드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만지기도 어려운 것들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성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헌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모든 헌금을 다 한 거죠. 주일 예배로 따진다 그러면 예배로 따진다 그러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소위 은혜 받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을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돌아오려고 원하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호소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이해하고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니까 성전을 생각한 것이죠. 나 성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로 응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경건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도 달리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하나님 눈에는 멀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돌아왔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멀리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교회 찾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감사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인의 문으로 교회를 들어왔다가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며 세상을 나가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근본이 무엇이냐면 세례요한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마음에 없는, 돌이킴이 없는, 삶에 대한 변화가 없고 생각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의인으로 왔다가 스스로 죄인으로 왔다가 스스로 의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작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쉽게 돌아와서 쉽게 용서를 받고 쉽게 돌아서니까 또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섬,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섬, 즉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분과 단절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의미를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3장 19절 말씀인가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가슴속에 담아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마치 욕정의 불길에 사로잡힌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애인과 놀아나는 것처럼 음란의 병에 걸린 이스라엘도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아름다운 상속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가나안을 상속 재산으로 주신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대상을 아버지로 찾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하나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요, 대답할 수 없는 나무, 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나의 아버지 삼아서 의지 삼아서 살아가다가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야, 이게 나를 구원할 것 같구나, 그래서 여기에 의지했다가 또 여기에 의지했다 기웃기웃거리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기대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였고 때로는 돌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음입니다. 시작.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좀 쉬운 번역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다 드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동시에 섬긴 것이 문제였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확실히 나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음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자, 이게 저는요,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배역했지만 자식은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전히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이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배역했다고. 그들은 이 말이 듣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뭔데요? 꼬박꼬박 성전에서 예배하고 절기면 절기, 규정이면 규정,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배역한 자식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요청에 응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고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죠. 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우리 여기엔 없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기원하면서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신약 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귀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세상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에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나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 나오면 바로 교회와 연관짓습니다. 교회. 물론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연관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하지만 우리의 삶, 여기까지 연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교회 생활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배역한 자식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거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배역한 자식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바꿔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한 경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은 우리를 위한 경고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다른 것을 섬겼는지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지럽히지 않아. 난 더럽히지 않았어. 나는 배역하지 않았어.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근데 봐라, 골짜기 속에, 골짜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내 길을 봐라라는 거야. 네가 걸어왔던 길이 그 길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지 않느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지 않았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정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배역한 자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 십자가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함으로 그 일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이야. 너희가 아무리 숨겨도 너희의 골짜기와 너희의 걸음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너희도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차 내 마음속에 커져서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왜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왜 섬기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항상 삶에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그러면 상급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더욱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역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늘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는요,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행동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가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요, 원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3나눔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삶의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묵은 땅은요, 이전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묵은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다른 것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태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옴은 눈에 보이는 변화 그 이상인 것이죠. 마음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의지해왔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말합니다. 묵은 땅은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아니, 뿌리면 씨가 의미가 없어지죠. 먼저 가시와 잡초, 돌을 제거하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부수어서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다가 파종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땅이 씨를 품어 싹을 내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분을 향하여 기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묵은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묵은 땅이 개간이 너무 힘들고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제거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둔다면 그 씨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관습과 타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과거에 속한 전통, 사고 이런 거 포기하지 못하고 타협한다면, 기존의 오염된 경작지를 일부 개선해서 사용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에 정성을 쏟고 애를 쓴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저희 집 얼마 되지 않은 땅인데 저희 아버지 농사 지시잖아요. 앞뒤로 해서 약 한 300평 정도, 400평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땅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희 집은 뭐가 못 들어오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중간에 또 꽃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로타리를 치려고 트랙터가 못 들어와요. 이거 관리기라는 거 조그만 거 요건 들어올 수 있는, 이건 빌릴 줄 몰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부 다 그거를 곡괭이로 삽으로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다 뒤집어 놓으면요,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제 방이 2층인데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땅이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는 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야, 잘 자라겠구나.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두둑을 딱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추들을 이번에 딱 심으셨어요. 근데 배추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된 건 잘 됐지만요, 어떤 거는 작은 건 요만해요. 배추가 요만밖에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열심히 개간한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기경해가지고 다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건데 실제로 보면은 겉에만 한 거죠. 이게 호미질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다 긁어 올려가지고 로터리로 싹 다 쳐놔야, 그래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기경해 놓으면서 섞여가지고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위에 있는 땅만 이렇게 개간하다 보니까 밑에는 양분이 끌어올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서 얘네들이 크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기경하지 않았던 땅들을 기경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어쩌면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질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오라. 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거의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여서 보세요, 주님 제가 왔어요 라고 응답하죠.
귀와 입에 아주 익숙해져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돌아옴에 관하여 말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것과 돌아옴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죠.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자신의 돌아옴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간주해버리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오면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것의 전제는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돌이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돌아온 자가 스스로를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회개를 들으셔야 할 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명목상으로만 남기에 그분께서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더 이상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주장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의인을 자처하다가 결국 망한 그런 그것을 우리는 타산지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용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의 의지가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짤막하면서도 잘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 동영상들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보내드리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억압되어지고 깨뜨려지고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오래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밭은 마치 오래 묵은 땅 같은데 객토를 뿌려서 개량해 기존의 경작지와 유사하게 된 것을 스스로 경작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땅속에서는 여전히 옛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새것은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옛것의 영향으로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켜면서 이 회개의 초를 켰는데,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냥 오듯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생명을 누리기까지 우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